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찬양 예배에 나오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갖고 나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적절한 순간에 쉼을 갖고 쉬어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열심히 공부하다가 또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공부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창 시절 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쉬지 않고 계속 공부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오늘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래서 잘 이게 공부가 되지 않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과하게 무리하다 보면은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거부감까지 생기게 되고 하기 싫어진다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고 성적이 떨어지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열정적이다, 성실하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지만 계속 쉬지 않고 야근하고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다 일하게 되면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게 되고 마음도 지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과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니까 동료와의 관계도 다 어렵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인들도 이렇게 일하다가 중간에는 쉬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티타임도 갖고 또 이렇게 대화도 나누면서 잠깐 몸을 쉬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운동선수에게 훈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계속 훈련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훈련인데 이 훈련을 쉬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오히려 이 과도한 훈련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도 오히려 쉴 때 회복이 되는데 쉬지 않게 되면 이 근육이 회복이 안 되면서 나중에 이 여러 가지 근육 경련이나 다치게 되는 부상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들이 올림픽을 마치고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반드시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이제 올림픽에 나와서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 올림픽 대회가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갖는데요. 자기만의 그런 기간을 정해놓고 쉰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사역들을 다 낱낱이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6장 31절의 말씀인데 오늘 설교 제목인데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요? 뒤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음식도 먹을 겨를이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음식도 식사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바쁘게 이 사역에만 몰두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들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밥도 못 먹어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보시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같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여기서 이 쉬다가 단순히 그냥 육체만 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쉬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육체적인 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드시는 거예요?
내 영혼과 마음도 같이 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계속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뭔가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누워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도 피로가 안 풀려요. 쉬어도 육체는 쉬고 있는데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긴장하고 또 여전히 염려하고 있으면은 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몸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쉬려고 하면 쉬어지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 걱정, 근심을 사라지게 해야지 한다고 그게 됩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내 몸도 마찬가지고 내 영혼도 마음도 전부 다 내가 쉬겠다고 해서 쉬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주님께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에게 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때에만 내 마음도 영혼도 몸도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몸만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영혼이 평안해지고 쉬어야지 진짜 쉬는 건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쉰다고 쉬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쉴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쉬다는 단어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똑같은 이 헬라어로 쓰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죄송합니다. 잘못 나왔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할 때 그 쉬다랑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자, 누가 쉬게 해주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방향을 정해주시고 나에게로 올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함께 해주실 때 내가 쉴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올해 어린이날에 이런 사건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그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에 갔는데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서 어떤 이렇게 4명의 가족같이 보였는데 앞으로 가지를 않고 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 4사람이 가지 않고 멈춰 서 있는 거예요. 멀리 서서 왜 저기서 서서 왜 저러고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가까이 가서 이제 보니까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녀가 둘이 있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부부끼리 거기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와, 막 무섭더라고요. 옆에 지나가는데 막 그 살기가 느껴지네. 진짜요. 왜? 근데 또 주변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고 웅성거리는데 전혀 신경 안 써요. 둘이서 계속 서로 째려보고 막 온갖 험한 말을 하면서 싸우고, 그 앞에서 자녀들은 울고 있고, 근데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거기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린이날 가족끼리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저렇게 싸우고 있을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어린이날 거기 가도 악한 영이 틈타고 역사하면은 다 싸우고 저러는 건데, 그러면은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평안하고 싸움이 없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지, 뭐 어린이날 대공원 갔다고 다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 보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그곳에 갔을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악한 영이 틈타면은요, 어린이 대공원에 어린이날 가서도 그렇게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들이 우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쉬고 싶다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다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처럼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가능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쉼도 누리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 여기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이게 바로 고요한 곳, 광야,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휴가철을 맞이해서 쉬러 갈 때 반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시끌벅적한 곳, 뭔가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곳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한적한 곳은 바로 그런 곳이 아니라 광야같이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살펴봤더니 그곳에 가서, 광야에는 사람이 없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데,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더 깊은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막 누군가를 만나서 자꾸 대화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먹고 마시고 이래야지 뭐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좀 이제 쉬는 것 같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만나면 만나서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때는 잠깐 쉬는 것 같고 편안해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은 다시 또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덕대하면서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광야가 여러분 무슨 언어로 보면은 이게 미드바르인데,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광야의 어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그래서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나에게 더 가까이 들리는 곳,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휴가를 맞이해서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교제, 친교 다 좋지만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영적으로 재충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다시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재충전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같이 봉사하고 교제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없어서는 안 돼요. 이게 교회의 전부 다예요. 그러나 가끔 또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둘이서 깊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깊은 찬양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이 골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골방은요 그 당시에 가정마다 깊은 구석에 있는 창고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간절하게 깊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골방과 같은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만나는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꼭 휴가 때만 어떨 힘들 때만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를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하는데 그 관계를 항상 가까이 함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동차가 어떻습니까? 달리다가 다시 멈춰서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듯이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 충전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라는 거예요. 잠깐. 너희는 시대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여기서 따로는 혼자입니다. 한적한 곳, 광야 같은 고요한 곳에 가서 시대에 잠깐 쉬어라. 길게 오래가 아니라 잠깐 쉬어라. 이 잠깐은 어떤 정해진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며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년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의 원어로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잠깐이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지금 막 지쳐있고 번아웃돼 있고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을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때 다시 아까 말했던 그런 시간을 통해서 골방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가 다시 재충전돼서 회복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가 점점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회복이 되면은 이제 쉬는 거를 멈추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인 거예요. 계속 쉬어라, 영원히 쉬어라가 아닙니다.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해 해야 될 일들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잠깐 쉬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계속 쉴 때가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부른 생각이 드는 게 잠깐 쉬라고 하셨지만 언젠가는 잠깐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쉬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쉬고 싶지 않아도 쉬고 싶지 않아도 쉴 수밖에 없는 상황. 일하고 싶어도 쓰임받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쓰임받을 수 없는 상황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래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올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잠깐 쉬라고 한 거는 아직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언젠가는 잠깐이 아닐 수가 있겠다. 부르시면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쓰임 받고 싶어도 쓰임 받을 수가 없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회 주셨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열정 갖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저녁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너무나 나태했구나, 게을렀구나, 이 핑계 저 핑계 됐구나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생명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거 말씀을 처음에 잘 모르고 읽을 때는 야, 무슨 바울이 뭐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데,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생명을 하찮게 여기나,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안수집사에 원래 때도 가서 이 말씀으로 전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정확히 원어적 의미를 봤더니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그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생명도 귀하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제일 귀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도 아까우지 않고 하나님께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짜 참뜻은 바로 그겁니다. 생명도 귀하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올인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살아간다.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참 쉼과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정말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쩔 때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말씀 붙잡고 찬양하는,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내 생명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에게 일이 있다면은 나는 다시 재충전되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는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주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이사명성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